우리 주님과 함께 세워지는 이러한 교회가 정말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몸된 성전의 지체들로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이 소아시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를 살펴보면서 정말 이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같이 칭찬 듣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한평생 신앙생활하고 칭찬받지 못하면 다 그거 헛된 거예요. 의미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설 때 최종 주님의 평가가 책망만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칭찬 반, 책망 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칭찬만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소아시아 7교회의 그 형태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 셋 중에 우리는 한 가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칭찬만 받는 교회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어떤 교회로 세워져야 되느냐, 제가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이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세워진 교회들을 좀 살펴보려고 계속해서 정말 우리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 되는가? 사도행전에 바울이 세웠던 교회를 그 순서대로 살펴보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바울이 세운 교회가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에 처음으로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 잘 아는 대로 자주장사 루디아 사업가입니다. 만나서 이제 강변에서 예배를 드리죠. 그렇게 해서 출발한 그 루디아의 집에서 출발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빌립보 교회의 놀라운 사건은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서 이 귀신들로 점치는 여종을 치료한 죄로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거기서 한밤중에 찬양을 했지요. 그럴 때 옥문이 열리고 옥토가 흔들리고 그 쇠사슬이 풀어지면서 간수장 한 사람이 깜짝 놀라서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목숨을 끊으려고 할 때 그때 바울이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린 여기 있다.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 얻을 수 있느냐? 그럴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와 내 집. 그래서 그 간수장과 그 집이 빌립보 교회에 또 성도가 되는 일들이 일어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도저히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을 세워서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이 그랬어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이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로서 주님이 세우시기를 원했나? 바로 그것은 오늘 제목이 주 안에서 굳게 서라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그들이 주 안에서 정말 서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서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서라라고 하는
예, 원문의 뜻을 살펴보면 그냥 서는 게 아니고 확고하게 서라는 거예요. 견고하게 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NIV 성경에도 stand firm이라고 해서 그냥 서 있는 게 아니고 굳건하게 요동함이 없이 흔들리지 않고 서라는 거예요. 또 그뿐 아니라 한 번 섰다가 마는 게 아니요, 이제 지속적으로 버티는 거예요. 한 번 쓴 걸로 됐다, 그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견고하게 서서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말아야 돼요. 자, 옆 사람 무너지지 맙시다. 그래서 정말 지금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작은 교회들이, 수천 교회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어쨌든 유지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투잡을 하는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생겨요. 이미 있어 왔지만 더 지금 그래요. 대리기사를 하든 리모델링 일을 하든 노가다를 하든 하여튼 배달 일을 하든 지금 작은 교회들, 월세도 내기 어려운 교회들 무너지지 않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시대 속에 있어요. 이것은 이제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들이 바로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 지금 참 어떻게 보면 큰 교회만 가지 말고 지금 무너지는 작은 교회들을 좀 와서 좀 설 때까지라도 좀 도와주는 이런 역사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음에 또한 참 마음이 아파요. 자, 그러나 교회는 돈으로 세워지는 건 아니에요. 돈 갖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본질 안에서 정말 세워져야 돼요. 반석 위에요. 신앙 고백을 확실히 하는 그런 일꾼들 위해서 교회는 세워지되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견고히 지속적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무너지지 않고 견고히 서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주 안에 굳게 서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자, 첫째 보십시다. 시작. 믿음의 앞선 자들의 삶을 본받는 일에 굳게 서야 합니다. 우리 17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랬어요. 초대교회 때에 정말 구원에 이르는 길을 두 가지 대립 속에서 서로 부딪혀 왔어요. 그것은 유대인들에 의한 율법의 의로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의롭게 되지 믿음으로만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해서 겸허하게 율법 교사들이 처음에는 예수 믿지 못하게 하다가 이제는 예수를 믿는 거 인정한다. 그러나 예수는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예수만 믿어서 되는 게 아니다. 다시 율법의 의를 가지고 그들을 흔들리게 한 거예요. 아, 맞아.
어떻게 믿는다고만 해서 구원받겠어? 또 뭐라도 해야지.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천국 가고 싶으세요? 그러면 아유, 제가 착한 일을 못해서. 단번에 천국은 누가 가요? 착한 사람이 가는 거야. 그치요? 옆 사람 물어보세요. 당신은 착합니까? 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야 돼. 착한 척해요. 에? 사람들 앞에는 착한 척해요. 에? 그런데 한번 건드려 놓으면 어떻게 돼요? 착하고 뭐가 없어요. 그냥 뒤집어 버려요. 그냥. 에? 그래서 하는 말이 건들지만 않으면 나는 착하대. 다 그러죠. 스트레스 안 주면 누가 막 열내겠어요. 스트레스 받게 하니까 뭐요? 폭발하는 거지. 에? 안 건들면 다 천사들이요. 건들면 다 뭐가 돼? 마귀가 되는 거예요. 귀신들이 얼마나 유혹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끊임없이 착함이 유지되지 못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겠다라고 하는, 여기에 교묘하게 믿음을 무너뜨리는 율법주의 선생들이 있었고, 또 한 무리는 영지주의자들이 뭐냐면 영은 거룩하고 육은 더러운 거라, 육으로는 죄를 져도 내 영은 깨끗하다. 바로 분리하는, 영과 육을 분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반도덕주의자들이에요. 도덕, 이거 육으로 하는 도덕적인 거, 이거 의미 없어. 내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육체는 어떻게 하든 그건 나와 상관없다. 이래가지고 방종을 인상고 죄를 져도 죄로 여기지 않고, 그 죄를 영이 졌어요, 육이 졌어요? 육으로 져요, 영으로 죄를 져요? 이걸 구분 딱 시켜놓고 육과 영을 분리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져도 양심의 가책도, 아이 그건 육이 짓는 죄라 내 영은 괜찮아. 여러분, 이게 귀신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정말 구원에 이르는 믿음 안에 굳게 서야 되는데, 이 믿음 안에 굳게 선 바울과 또 바울의 동력자들, 그들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의로 구원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율법주의에도 묶이지 않고, 이 영지주의에도 묶이지 않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바로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할 때 바로 이 복음에 굳게 서서 복음의 삶을 살고 있는 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또 그와 같은 사람들을 본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 바울은 교만해서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잘나서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철저히 복음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이 믿음으로만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이 복음에 굳게 섰기 때문에 율법주의자들의 그러한 미혹도요, 영지주의자들의 교묘한 가르침도 거기에 요동하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의 삶을 살았던 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본받을 게 없어요. 또 사람 때문에 실망할 것도 없어요. 많은 교인들이 목사님들 때문에 시험 든 사람도 많아요. 저도 목사지만 성도들에게 시험거리 주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그냥 강물에 뛰어드는 게 낫대요.
그만큼 실족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본이 되는, 이 믿음의 본이 안 되면 유익을 줄 수 없는 거예요. 믿음 없는 목사가 되면 돼요, 안 돼요? 믿음 없는 중직자들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 중에는 어떻게 구원받는지도 모르고 장로님 된 분도 있다 그래요. 죽어봐야 알지요 하는 권사님도 있대요. 강 권사님, 죽어봐야 알아요? 죽어봐서 지옥 가 있으면 어떡할 거야? 말이 되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본을 보이기를 축원합니다. 오래 믿었다고 하는 분들이 믿음의 본이 안 되면 어떡할 거냐 말이에요. 그 교회가 견고히 설 수 있냐 말이에요. 특별히 바로 이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빌립보 4장 18절에 나와요. 여러분, 빌립보 4장 18절 말씀 보세요. 빌립보 4장 18절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랬어요. 자,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가 선교비를 보내준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이에요.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 이 서신을 썼어요.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던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는 선교비를 모아서 드렸는데 그 일을 누가 했는가? 에바브로디도가 한 거예요. 어느 날처럼 교통이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가다 도적을 만날 수도 있고 또 배를 타고 오다가 풍랑을 만날 수도 있고 정말 위험한 일을 에바브로디도는 솔선수범해서 이 일을 했던 거예요. 가장 힘든 일, 누구도 원치 않는 일, 참 하기 싫은 일, 이런 일을 감사함으로 묵묵히 하는 이런 사람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깨부리고 요령 피우고 야 저래야 나도 인생 불편하게 안 살지, 그런 사람 본받으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래도 한국교회에 본받을 만한 목사님이 누군가 그러면 주기철 목사님,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 또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또 이성복 목사님, 자, 그래도 본받을 만한 그런 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그 시대가 다 어려울 때, 힘들 때 믿음을 지킨 분들이지요. 일제 신사참배를 굴하지 않고. 근데 지금 저 목사님 본받아야지 할 분이 제가 생각해봐도 딱 잡히질 않아요. 최근에서는 한경진 목사님이다, 김창인 목사님이다, 이렇게들 얘기하지만 그분들도 나름대로 또 신사참배한 한경진 목사님 평생 죄인 심정으로 살았다. 그래서 정말 욕심 없이 그렇게 깨끗하게 목회직을 한 분이 또 한경진 목사님이라 할 수 있지요. 이름난 분들을 우리가 생각해서 그렇지요. 그러나 정말 어려운 중에도 누구도 하기 싫어하는 그러한 곳에서 묵묵히 이름 없이 몇 명 안 되는 성도들을 섬기며 목회한 그러한 섬에 또는 상권에, 농어촌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이런 분들 다 여러분 주님은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서 보면 야 저런 목사님이었구나, 저런 성도님이었구나, 가봐야 알지만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본받을 분을 본받을 수 있는 그런 겸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본받을 놈 하나도 없대. 그럼 자기는 얼마나 잘났으면, 얼마나 믿음에 위대하면 본받을 인간이 하나도 없대. 응? 그건 교만이에요. 응?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 2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서 겸손을 본받는, 겸손, 정말 겸손한 믿음을 여러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잘난 체하고 똑똑한 체하고 가진 체하고 그런 분들은 본받을 거 없어요. 정말 겸손한, 여러분, 겸손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깁니다. 에? 우습게 여기지 않아요.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막대하지 않아요. 응? 교만한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누가 말하면 들은 척도 안 하면 안 돼요. 에? 들어주는 겸손한 모습이 필요해요. 응? 누가 뭔 말 하든지 그냥 하자마자 그냥 들이받지 말고 다 들어주고, 응? 또 그래서 저러는구나 공감해주고. 여러분, 이런 모습이 겸손이에요. 겸손. 자, 우리 교회에 본받을, 믿음을 본받을 우리 장로님, 군사님, 집사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자, 그런데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17절에 말씀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인기 있고 사람들이 추종한다 그래서 맹목적으로 또 본받으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눈여겨보라. 이 말은 주시해서 집중해서 관찰해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본받을 사람을 잘 분별해서 본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유튜브, SNS로 인해서 정말 온갖 영상물들, 성경 공부, 설교 막 정말 홍수시대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참 말씀이 좋대. 물론 또 그런 분들이 인기가 있죠. 그러나 무작정 추종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눈여겨보라, 이 말은 분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가르침과 삶이 일치하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직역하면 너희가 우리를 모범으로 삼고 있듯이 그와 동일하게 행하고 있는 자들을 너희는 자세히 관찰하라. 저분이 가르친 대로 사시는구나, 그걸 관찰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잘하는 거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은혜를 끼치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본인이 은혜를 끼쳐놓고 그 말씀대로 안 살면 뭐예요? 그 말쟁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말쟁이. 그래서 간중하는 분들이 자칫 유혹을 받는 게, 은혜 받게 하려고 거짓말도 자꾸, 천국에서 주님이 나를 전략실로 데리고 가서 대한민국은 어떻고 뭐,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 꽤 많아. 여러분, 신비로운 것이 있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넘어가는 것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멈춘 곳에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이 침묵하는 것은 침묵하는 거예요. 그 넘어서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신학이라 그래요. 환난 전 휴거냐, 환난 중 휴거냐, 환난 통고 휴거냐, 이 다 여러분 유튜브 정말로 오늘 다 들어보면 다 달라요. 주로 오순절 계통, 침례계 계통은 환난 전 휴거를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휴거해야 됩니다. 휴거.
또 어떤 분들은 7년 뒤에 할란 3년 반, 3년 반 그때 휴거가 일어난다. 그리고 성도들은 피난처로 옮기신다. 그래가지고 피난처가 부천이다 한 것이 범복동 박태선, 문씨가 아니고 박태선. 다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것은 넘어서면 안 돼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래야지. 진리입니다. 이러면 안 돼. 내가 보여준 것이 진리입니다. 이러면 안 돼. 마귀도 보여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추종하다 보면 옛날에 다미 선교회처럼 몇 월 며칠 주님이 오신다 해가지고 거기에 빠져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살려고 다 할 수는 없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렇게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이 있는가, 그걸 봐야 돼요. 그래서 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기꾼을 추종하면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아는 목사님이 4천만 원을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대요. 4천만 원. 여러분 놀라지도 않네. 나는 안 당했으니까. 여러분, 사기꾼들, 도둑놈들, 이런 놈들은 나를 위해주는 것처럼 하고 사기치는 거예요. 잘해주는 사람 중에 사기꾼이 많다니까. 여러분, 마귀도 보세요. 선악과 사건 때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들은 죽는다고 하나님 말씀했는데, 마귀는 뭐라 그래?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된다. 얼마나 듣기 좋아요. 나를 위해주고 높여주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 사기꾼이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분별하느냐? 말씀대로 하느냐, 말씀대로 사느냐, 말씀대로 가르치느냐, 말씀대로 사느냐, 그걸 분별하고 그런 자들을 본받고, 또 동시에 나도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굳게 서라는 말은 이제 나를 통해서 본을 받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내가 본이 되는 삶을 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감정 따라 흔들리고 상황 따라 흔들리고 그런 흔들리는 모습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반석 위에 서듯이 굳게 서서 요동치 않는 본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교회는 본받을 사람들이 많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자, 둘째 보십시다. 둘째, 시작. 오직 십자가를 붙잡는 일에 굳게 서야 합니다. 18절 말씀 봅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랬어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들은 교회 밖에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 안에 있던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속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그러는 거예요. 안타까워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권면을 할 때 안타까워서 눈물로 권면하는 이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가 성령으로 시작하다 육체로 마치는 것이 안타까워서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또 한다 그랬어요. 해산하는 수고.
목숨을 걸고 다시 태어나게 하는 수고를 하겠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분이었는가 볼 수가 있지요.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는 그들 때문에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자들이 누구예요? 바로 영지주의 영향 속에서 육체가 죄를 져도 괜찮대 이래가지고 죄 짓고 회개도 안 하고 죄 가운데 살면서도 뻔뻔스럽게 당당하게 사는 그런 교인들에게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눈물로. 막 한 대 주워받고 싶지 않아요, 그죠? 막 두들겨 패주고 싶지 않아요 말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뭘로 해요?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눈물로.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말고 십자가 붙잡는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뭘 붙잡자고요?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에서 주님은 자신을 못을 박았잖아요. 십자가의 삶이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자기를. 그리고 십자가는 목걸이 걸고 치장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뭐 하는 거예요? 치는 거예요. 십자가는 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이런 십자가 붙잡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는데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는 그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19절 보십시다. 19절. 왜 눈물로 호소했느냐? 19절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이렇게 사는 자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거예요. 자, 그렇게 살면 그들의 마침, 결론이요, 결말, 마지막 그들의 운명, 그 끝은 뭐라고요? 멸망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데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지옥 가는 거죠. 십자가 붙잡고 가야 천국까지. 십자가를 거스리고 십자가를 대적하고 십자가를 원수로 알고 사는 이들이 어찌 천국 갈 수 있냐 말이요. 여러분, 찬송 중에 옛날 찬송 중에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그랬죠? 십자가는 어떻게 해야 돼? 단디 붙잡아야 돼. 단단히 붙잡아야 돼. 그런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십자가 단단히가 아니고 십자가 든든히요. 든든히 단단히 표준어로 바꾼 것 같아요. 십자가는 살짝 붙잡으면 안 돼요. 붙잡았다가 분리하면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붙잡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붙잡는 자들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만 붙잡기 위해서 자기 뜻을 부인하는 거예요. 주님도 십자가 지기 위해서 내 뜻 떠나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그거잖아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그게 싫어요. 내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러면 십자가에 뭐로 행하는 거예요? 원수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렇게
날마다 이기며 살다 보면 어디가 있어? 천국에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 십자가 부인하지 마세요. 십자가 등지지 마세요. 십자가를 버리지 마세요. 예? 그런 삶의 마침은 멸망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예? 그리고 보니까 그들의 신은 뭐라고요? 배요. 타는 배가 아니요. 무슨 배? 먹는 배도 아니요. 예? 바로 이 스타머치라고 이 배, 배. 여러분 배. 저도 죄송해요. 배가 나와가지고 잘 안 먹는데도 배가 나오고 조금 먹는데도 배가 나와서 그래서 배가 나온 사람들은 다 지옥 간다 그러면 다 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저희의 신이라 그러지만 저희의 하나님이 배래. 하나님 어디 계세요?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배를 내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분들이요, 하나님이 내 배래. 배가 하나님이래. 무슨 얘기요? 여러분, 사람은 왜 사느냐? 그들이 먹기 위해 산대. 맞아요, 틀려요? 먹기 위해 산대. 그리고 하는 말이 있지요. 잘 먹은 귀신은 뭐 때깔도 좋대. 아니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얘기요? 잘 먹자는 얘기지요? 여러분 먹는 줄고 한번 금식해 보세요. 하루만 금식해 보세요. 시간이 잘 갈까 안 갈까? 시간이 안 가요. 그렇게 시간이 안 가요. 네? 아침, 점심, 저녁 세 끼 먹는 시간이 여러분 아주 중요한 시간이요. 왜?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요. 먹기 위해서. 그래서 조금만 맛없으면 맛없다 이러고 맛이 왜 이러냐 이러고 싱겁다 짜다 뭐 맵다 하면서 불평하고 오늘은 싱겁게 하셨네요. 싱거운 대로 먹고 오늘은 짜게 하셨네요. 짠 대로 먹고 맛이 없으면 없는 대로. 여러분 감사함으로 좀 먹는 거요. 배를 신으로 삼지 마세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먹는 것에 온통 관심이요. 오늘 점심 뭐 먹을까? 저녁은 뭐 먹을까? 내내 먹는 거 상상하고 어떻게 해 먹을까? 하루 내내 뭐만 하다 끝나? 먹는 것만 생각하다 끝나? 뭐 그렇게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요. 맛있는 것에 목적을 둬요. 또 하나는 뭔지 아세요? 먹는 것에 많이 먹으려고. 많이. 그래서 맛있는 걸 쫓아다니고 조금 입에 맞으면 자기 혼자 다 먹으려고 그러고. 여러분 먹는 것은 절대 신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내 배가 어찌 신이 되겠습니까? 욥은 그런 고백을 해요. 욥기 23장에 보면 일정한 양식 음식보다 주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래요. 뭘 귀히 여겨요? 말씀을. 시편 1편에 여러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바로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요. 내 안에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 든든히 붙잡는 삶이 뭐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먹는 데 관심 두지 말라 할 수는 없지요. 그거 절반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고 말씀으로 채우기를 축원합니다. 내 배가 하나님인가 아닌가 늘 여러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다 그러고 말합니다. 부끄러운 일을 하면서 자랑해요. 네? 여러분, 쾌어 축제를 하면서 막 자랑해요. 동성애를 자랑해요. 이제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응? 죄 짓고 사는 걸 자랑스럽다고, 또 그런 죄를 지으라고 막 광고해요. 응? 부끄러운 일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아요. 그걸 영광으로 알고 칭찬으로 알아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에요. 응? 그리고 땅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무슨 일? 땅의 일. 땅의 일만 생각하다가 천국 가면 좋겠지요? 응? 땅만 추구하고 살다가, 이 땅이란 말은 이 세상이, 이 세상만 추구하고 이 세상에 빠져 살다가 또 죽으면 천국 가고 싶어. 욕심도 많지. 응? 옆 사람, 착각입니다. 네? 가르쳐 주세요. 그거 뭐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응? 십자가 붙잡고 승리하는, 굳게 서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일들에서 여러분 철저히 벗어버리고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를 지고, 응?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십자가 붙잡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작.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소망과 확신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20절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랬지요. 자, 이 말씀은 안문맥과 연결해 볼 때 땅의 일을 생각하는 이런 자와는 구별되게 하늘의 일을 사모하고 하늘을 사모하고 정말 하늘의 시민권자임을 늘 확신하고 그 소망 가운데 굳게 서란 얘기예요. 땅에 굳게 내 모든 걸 거기다가 뿌리 내려도, 따라합시다, 죽음은 끝이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하나님이 시도할 때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다가 부를 쌓아놓고 명예를 쌓아놓고 거기에 내 모든 편함을 다 쌓아놓은 그 땅을 떠나라는 거예요. 응? 그게 믿음의 출발인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이제 떠나야 돼요.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관심이 추구하는 것이 여전히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 응?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해가지고 예수 믿고 부자 되는 줄 알고 왔더니, 아니 부자는 고사하고 헌금하라 그러지, 희생하라 그러지, 에? 내가 이러려고 교회 나왔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응?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에 그 로마 시민권을 갖게 된 그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악티움 전쟁이라고요, BC 31년에 악티움 전쟁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안티오누스를 이깁니다. 그럴 때 이 빌립보의 이 도시가 큰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 시민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주었어요. 이 로마 시민권은 오늘날 말하면 미국 시민권과 같이 혜택이 있어요. 특권이 있어요. 종을 둘 수가 있었어요. 온갖 혜택을 누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나라의 가장 좋은 유익과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게 그 시민권이에요. 자, 그런데 그 로마 시민권보다 더 위대한 시민권은 하늘의 시민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시민권. 여러분, 누가 천국 가느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을 어떻게 받습니까? 어떻게 받아요? 공로를 세워야 돼요? 착한 일 해야 돼요? 아니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 따라가며 말씀으로 사는 이런 자들 속에서 여러분, 시민권을 받은 자의 모습인 거예요. 나의 시민권이 땅에 있는 사람은 땅의 혜택, 땅의 유익을 쫓아가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하늘의 유익과 하늘의 혜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관, 이것은 세속주의예요. 천국의 가치관, 그것이 바로 복음주의예요. 이 세상의 가치관은 뭐예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이요, 그리고 이익중심이요. 이익이냐 손해냐, 이익이냐 손해냐. 사람 만나도 저 인간 만나면 손해다, 안 만나. 이분을 만나 이익이다, 그분 만나. 모든 가치 판단이 내 중심이고 자기 중심이고 이익 중심이에요. 다시 말하면 철저히 땅 중심의 가치관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하늘의 시민권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하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의 삶을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20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뭐한다?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주님 다시 오신다잖아요. 주님의 재림이 있어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어리석은 미련한 5 처녀와 지혜로운 5 처녀 둘 다 신랑을 맞으러 나갔는데 기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5 처녀가 되고 말았어요. 보라, 신랑이라 맞으라 했는데 기름이 다 떨어졌어요. 주님 맞을 기름, 주님 맞을 준비하는 삶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의 삶인 거예요. 그 기름이 뭐예요? 금이요? 보석이요? 돈이요? 네? 아니지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이런 삶을 사는 자들이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네? 흰옷 입고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 오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함 속에 하는 거예요. 설거지를 해도 은혜 충만하게 하고 땅을 파도 성령 충만해서 파는 거예요. 그게 거룩함인 거예요. 24시간 교회만 있다 그래서 거룩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정에 있든 사회 또는 누굴 만나든 여러분 은혜로 여러분 살아야 돼요. 은혜로 감사 충만하고 기쁨 충만하고 사랑 충만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이 세상 취해서 이 세상 온갖 것에 다 마음 뺏겨 살면 주님 맞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 우리는 거기에 미련 없어요. 주님께 소망을 두고 다시 오실 주님, 내가 서야 될 주님 앞에서 주님 믿음으로 살다 왔습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이에요. 자, 또 하나는 21절 보십시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랬지요. 바로 부활의 날을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 낮은 몸이 예수님의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에? 바로 여러분, 우리 낮은 몸이란 것은 이 육체는 죄짓기 쉽고 약해서 병들기 쉽고 부서지기 쉽고 이런 몸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부활의 날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이 땅을 나그네로서 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나그네와 행인 외계인 같은 너희를 권한다. 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데 우리는 이 땅의 주인이 아니고 외계인이래. 외계인. 에어리언이라고 영어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외국인들이요. 우리는 다 이 땅을 짝하고 살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소속은 어디요? 하늘 시민, 천국이 우리의 소속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여러분 모든 걸 걸고 살지 마세요. 여기에다가 마음 다 주고 살 필요 없어요. 그렇다고 뭐 아무렇게나 대충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욕심 부리고 상처 주고 지지거 볶고 싸우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다 툴툴 털고 갈 사람처럼, 그래 너 다 가져라 하고 갈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하늘의 시민권 가진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거예요. 그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는 부활의 날이 우리가 소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불편하고 좀 연약해도 여러분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그렇게 사는 거 잠깐이요. 다시는 눈물이나 병듦이나 아픔이 없는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아갈 날이 곧, 정말 곧 임박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다시 우리가 주 안에서 굳게 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본을 받고 또 여러분들이 믿음의 본이 되시고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라 십자가를 붙잡고 견고히 십자가 붙잡고 그리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소망을, 다시 오실 주님 부활의 그날에 소망을 두고 내게 이 땅에서 어떤 불이익이 있어도 여러분 불평하지 말고, 어떤 고난이 와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위의 것에 소망을 둬서 그게 바로 흔들지 않는 거예요. 잘 믿다가 환란이 오면 흔들리는 분도 있고, 잘 믿다가 부도가 나서 또 물질에 어려움을 흔들리는 사람이 있고, 잘 믿다가 불시험이 오면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견고히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